산을 넘어 왕국에 가고 길 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그 산을 넘어 왕국에 가고 길 가는 대로 걸어가며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화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깜깜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찾고 구하며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한 이곳에 현장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께만 드리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영적인 부분과 불가항력적인 부분과 주님께서 친히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생명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는 찬송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아멘하게 하시고 늘 은혜 속에 담대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구부러진 모습은 펴주시고 연약한 것은 주님이 굳게 잡아 일으켜 주시옵시며 부족한 것은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오니 또한 주를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재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제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의약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비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주님 이 시간 자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몸된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보호하시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주께 나아와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시고 주의 성령과 사랑 안에서 믿음의 견고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굳건히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며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봉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과 부족한 죄인을 기도 자리로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알게 혹은 모르게 못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정부의 거주의 시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 모든 분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시고 재물의 축복과 감사가 한없이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세상의 제약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중국 바이러스 19로 인해 지구촌의 모든 많은 국가들과 단절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역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범일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능력의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과 굳건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배의 시종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또한 기도 제목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잘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주장하시며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11조를 그리고 선교와 구제, 감사 예물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 헌금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으로, 인권으로, 물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에 복을 내리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주의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새 힘 얻어 모든 백성이 다시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국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복음 위에 나아간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영권으로 인권, 물권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가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거나 객지에 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마다 저들의 일터에서 저들의 산업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단기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복귀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사명 감당한 우리 사랑하는 신기혁 선교사님 네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저의 복음을 향해 자기 자신을 드렸던 믿음의 귀한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로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의 귀한 뜻을 크게 이루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조광식 선교사님 내외를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며 귀한 사역 속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자녀와 모든 가족들 강성케 하옵소서. 오늘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고침받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의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귀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특별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가족들 그리고 함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권사 합창단이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는 50인 미만 예배할 수 있도록 각 부수별로 우리가 이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기혁 선교사님 지난 2년간 만 2년 3년인가요 벌써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약 한 달 전에 이제 귀국하시고 자가격리 잘 마치시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신기혁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귀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이영록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쭉 선교 사역을 감당해가고 있는데 귀한 은혜는 다음 주일 사부 예배 때 함께 말씀으로도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간증으로 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광식 선교사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계신데 사모님하고 함께 오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사부 예배 때 특별히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도 참여 못하시더라도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광고를 한 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목회협력위원회 또 장로님들 함께 잠깐만 좀 모임을 갖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여름에 보이지 않는 수해를 조금 입었습니다. 비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몇 군데 좀 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비 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같다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다가 어떤 귀한 성도님께서 교회 비 새는 걸 좀 막아달라 그래서 귀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제 전부 그걸 마친 후에 원래 이 방수 공사나 이 천장 이런 공사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장마가 지나고 어느 정도 건조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뤄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큰 공사고 코로나 코비드-19 이 기간 동안에 전체를 이제 천장, 벽, 또 교회 전체적인 내부 이런 것들을 다 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갖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통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후에 이제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돌봄 센터에서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잘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드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정말 좋은 역군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치관, 세계관이 분명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꿈드림 학교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요즘에는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시도록 삶의 강건함을 얻도록 그렇게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제 산하 기관 중에 복지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어린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밥 못 먹는 아이들이 두 종류인데 한국에서는 하나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못 먹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밥을 굶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누가 돌봐주지 않아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요즘 하나 아니면 둘밖에 집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늦게 오거나 부모가 안 계시거나 또 조부모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못 먹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이 그러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자기 마음대로 뭐 빵, 햄버거 이런 거나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에 영양 불균형을 가져와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식당을 저희 교회가 일주일 내내 운영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이 부산 시내에 7군데를 결정해서 그 중에 하루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 먹었다, 대접 잘 받았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어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깊이 깨달았는데 보통 학교에 가면 식판에다가 밥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보통 그렇죠. 식판에 이렇게 밥을 나눠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접받는 느낌은 언제냐면 식판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하나씩 하나씩 나만 위해서 준비해 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많이 이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주 수요일 혹시 시간이 되시면 주일 수요일 예배 전에 5시쯤부터 시작되는 건 좀 일찍 오셔서 설거지로도 좀 봉사해 주시고 아이들 밥 차리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헌신해 주셔서 밥 한 끼지만 아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밥 한 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식당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기간이기 때문에 2단계 그리고 1단계 이 단계 추이에 따라서 2단계일 경우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직접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2단계가 끝나고 점점 단계가 내려가면 이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돌봄, 그 다음에 어린이 식당, 꿈드림 학교, 그리고 청소년 센터, 경로대학, 원화옵기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싶고 또 계속 준비하고 기도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Hnet 아카데미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토요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뒤떨어진 학습도 보충해주고 또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애를 함께 희망 가운데 불어넣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제 다문화 센터, 다문화 학교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끝없이 펼쳐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넘쳐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때 우리 교회가
말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로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범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있는 처소에서 강건하고 주의 이름으로 늘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성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2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지난 20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것을 다 말하기에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적은 숫자로 많은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입으로 말하면 더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힘이 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능동적인 면에서 믿음. 능동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모든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수동적인 면은 믿음은 견디게 합니다. 어려움도 견디게 하고 힘든 것도 이겨내게 하고. 그런가 하면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수평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시간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세워왔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 끝없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도전받아 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하여 수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약속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약속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를 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힘들으니까, 특별히 독일군이 그 당시에 무기가 굉장히 개발이 잘 되고 발달된 그런 이제 산업국가니까, 반면에 영국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군은 군사력에 집중했고 영국은 산업화에 집중했는데, 이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영국을 막 침공해서 폭격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무인기. 그래서 거기에 폭격을 하는데 막 일반 가정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산업 현장에도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했던 것은 이 많은 영국의 유적들 박물관에도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백성들이 불안에 빠졌어요. 신문은 연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뭐 했단 말이냐, 그동안 정치는 뭐 했단 말이냐, 그동안 지도자는 뭐 했단 말이냐, 막 비난하고 서로를 힐난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계속 그렇게 영국에 그런 많은 내적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영국의 모든 기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모이자. 영국 기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라가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자로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망적이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회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회의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의 모든 신문들의 일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일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3, 4모 모여서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밝은 얼굴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영국은 다시 일어나서 결국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지금 우리나라가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수동적인 면, 수직적, 수평적인 면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능동적인, 긍정적인 면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죠?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9가지 믿음의 능동적인 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끝없이 절망 가운데 승리해왔던 능동적 측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볼까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광복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며 전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동적으로 나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원수를 갚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 비록 지금은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나는 악의를 행하지 않겠다. 나는 의를 가지고 그를 피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기도 하는 것,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산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후손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습니다.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응답하심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가운데 예배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식 이름 메드락, 그 다음에 아벳느고, 그 다음에 누구죠? 시드락.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요.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명의 사람들의 불같은 그런 풍물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승리가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의 목을 쳐서 자기의 칼로 골리앗이 스스로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후손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자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8번째, 전쟁이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9번째,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의 부활로 받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강합니다.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어렵고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많이 불태웠습니다. 기독교인을 많이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그의 수하들, 그의 부하들 가운데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과 자기 부하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과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관직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관직을 선택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거면 관직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강남에 집 가지려면 직책을 내려놓고 직책 가지려면 강남에 집을 팔아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의 삶에 조금 더 불안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비참해 보였고 초라해 보였고.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밥줄을 선택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 관직을 지켰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배경 속에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이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선택이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오늘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해서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창조 이래 지금까지 믿음을 선택해서 후회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요?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후회를 우리가 더 많이 목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택한 사람들은 결단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을 잠깐 볼까요?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애들이 처음에 두발 자전거 태우면 못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못타요. 그래서 아이들은 세발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더 어렸을 때는 네발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발 자전거부터 태웁니다. 안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두발 자전거 타는 거죠. 두발 자전거 타려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는 승리고 이기면 늘 좋죠. 어떤 일이든 믿음이 약할 때는 항상 이기고 언제든 이기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너무 귀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도 말하면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했던 핍박과 환난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어떤 이들은 채찍과 어떤 이들은 결박과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힘과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구 루마니아의 조셉 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공산주의가 이제 독일이 공산권화되면서 이 공산주의를 극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이 조셉 톤 목사님이 계속 공산주의가 기독교 신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대하다가 이 공산주의의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추방당합니다.
이 조셉턴 목사님이 추방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점점 커진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오면 무조건 공산당이 싫다, 공산주의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당신 신학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신앙은 증인된 신학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바꿔 말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말투스라고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우리도 끝없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을 말하면 순교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신사 참배 때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한국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신사 참배가 국가적 행사라고 하면서 동조하고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대못 송곳이 달려있고 큰 대못이 달려있는 송판을 맨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옆구리에 칼이 찔리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 세상이 주는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수동적 측면은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견뎌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오는 축복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려 죽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이렇게 얼마 한 3개월 정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 오니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애들 때문에 못 죽겠습니다. 죽고 싶어도 애들이 눈에 걸려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아픕니다, 마음이. 그래서 자기는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녀보고 이 약 저 약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없이 노력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다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어떤 사람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힘내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하기를, 내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너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엄청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서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힘써 하나님을 전하라고. 믿음으로 서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영광스러운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살린 이유가 그의 자녀에게 믿음의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 그렇게 살겠다고 끄떡끄떡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한 날이 지나도 안 죽어요. 자기가.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오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그동안 실제로 전도한 거는 한 명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5개월 동안 자기는 60명의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여러분, 믿음은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믿음은 수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4세기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그때 당시 기독교를 획기적으로 부흥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대주교였는데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면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예요. 황금입이라, 황금입.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무리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회의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크리스토스톰을 잡아다 놓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사자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을, 너무 속상한 일을, 너무 이게 참 그렇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죽이지 못하겠다.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목사를 완전히 잘근잘근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자기들이 회의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지하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지하 속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었다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굶겨 죽이자. 한 사람이 또 반대합니다. 저가 밥을 안 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금식 기도하다 순교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거 아니냐. 그러면 때려서 죽이자. 아니다. 저가 그러면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다고 자랑스러워할 거 아니냐. 결국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결단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서십시오. 믿음의 힘을 얻으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냥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믿음에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의 어떤 순교자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하게 됐는데 재판관이 그에게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당신 지금 죽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데, 그때 이 순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관님, 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봐라.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고, 내가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나를 죽인 당신이 지옥 갈까 봐 그게 걱정이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려와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당신도 예수 믿고,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내 가슴이 흥분되고 뛰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재판관이 내려갑니다. 이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대봐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미소 띤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재판관, 그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믿음은 이기는 것과, 믿음은 견디는 것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왔습니다. IMF도 견뎠고 금융위기도 견뎌왔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만만한 국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 누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과 감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지금은 모든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끝없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믿음은 언제나 승리하도록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이 시대에 희망과 감동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육신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사오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도 이겨내고, 어떤 일도 참아내고, 어떤 일도 주의 이름으로 견뎌내고, 어떤 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던 그 주님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인생을 세웁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굳센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에 서서 주를 구하며 찾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왔으니 각색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오니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생명 되신 거룩한 능력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걸려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지켜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에 서서 주를 바라보며 믿음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에 서서 주를 영화롭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불성곽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민 사람 일어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지기네에 인내에 빠지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산업 속에 그리고 저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